오후 예배에도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학을 마치고 가을 학기 성경대학이 개강될 때까지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쭉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역사서의 시점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이거는 이제 이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니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언약하셨던 말씀인데,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엄청난 영적인 지도자, 정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존재는 하나님 다음으로 여길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사람에게 위대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인 부분이 좀 경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존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실질적으로 애굽 백성들에게 종살이할 때 유대인들은 희망이 없어 보였죠. 그 종살이하는 동안에 이 유대 백성들은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정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시게 할 때 하나님 대신에 보낸 사람, 하나님이 그냥 이끌어 오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죠.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 대신으로 보내가지고 그때 당시에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바로 왕 앞에 가서 떡 서서 하나님 대신 서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에게 모세라고 하는 존재는 어마어마한 존재죠. 그러고 그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끌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왜 이끌어내시는지, 그들을 종살이 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셨는데, 모세를 통하여 이 백성들을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지, 그 종착점을 가나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전의 말씀이었고 비전의 땅이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약속을 하나님이 말로써 부도수 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신 것을 성취하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성취의 책입니다.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신 바를 어떻게 성취해 이루시는가를 적어놓은 성경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오늘날 교회, 이 땅의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목표,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 가정의 목표, 여러분의 삶의 목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가 있다면, 여러분, 저는 여호수아서를 중심으로 과감하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나안을 향하여. 이게 우리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게 진짜 답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사람들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인생이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교회는 제시해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방향은 어디냐?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하여.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방향은 가나안을 향하여.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가야 할, 차지해야 할, 정복해야 할 땅이 분명히 있었어요.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나안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둘 만한 것들이 여러분 너무나 가치 있고 보암직도 하고, 여러분 탐스럽기도 하고, 정말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정말 갖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 세상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정말 여러분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삶을 허락하시면 감사하고, 데려가시면 더 감사하고. 왜 데려가시면 안 됩니까? 네, 옆 사람에게 데려가시면 더 감사하고. 요거까지 얘기하셔야 돼. 네 얘기 아니다. 너 데려가라 그럴까봐. 나 말이야, 나 자신. 여러분, 우리 이 은혜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생명을 허락하신 이 시간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여 마귀에게 사로잡혀 여러분 하나님 헛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헛된 것을 구하며 사느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인데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지요. 이 세상에 우리는 미련 없어요. 아멘. 미련 있어 보이는데 우리 막내 유민이를 좀 그래도 지 엄마가 딱 붙잡아 놓고 딱 물어보더라고. 유민아, 엄마 언제까지 살아? 이 어린 게 이제 생각을 막 하는 거야.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근데 옆에서 속으로 그랬지. 그래, 그러면은 나는 제 시집 보내고 나서 나는 그 이상은 살아야 되겠다.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몇 년 안 남았슈. 네. 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게 그렇습니다. 미련 없이요? 자꾸 미련이 생겨. 근데 그 어린 거를 보면서 아이고 큰일 났다 저거. 큰 애들 2명은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키웠다 생각이 되는데 그 어린 애를 보면서 야 내가 아프면 안 되는데 저거 시집이라도 보내야지. 그렇잖아요. 처음 미련이 생겨.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을 바라보는 성도는 저 천국이 바라보여지는 성도는 내가 가야 될 그 길이 정착지가 목표가 여러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서 계시고 부르시는 그곳이 우리의 목표임을 분명히 방향과 비전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성도는 세상 뒤돌아보며 여러분 아이고 그럴걸 저럴걸 그렇게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린 미련 없어요. 우린 미련 없어야 해요. 그래야 욕심이 내려지고 그래야 내 여러분 탐욕이 사그러들고 여러분 그래야 주님의 영광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하여 이게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땅덩어리 하나 허락해 줘야 되겠다. 그 땅은 사실 남이 살고 있는 땅이거든.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땅덩어리 하나 뺏어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땅덩어리 하나 나눠주는 그 정도의 성경으로 기록했다면 여러분 이건 성경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성도들에게 부동산 투기하지 마세요. 에? 그냥 그거 여러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에? 하나님이 많이 주셨거든. 좀 베풀고 나누고 땅 조금만 나눠줘요. 은퇴하고 거기다 뭐 농사라도 짓게. 너 나눠주실 분 있으면 끝나고 목양실로 와서 얼굴 보고 말하면 그러니까 이름 적어놓고 넣어놓고 가세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라고 하는 성경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우리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고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는 정말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저 영원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로 가득 찬 성경이 여호수아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2가지를 우리 인정해야 해요.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 완전하셔요. 우리는 여러분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2번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출발이 좋아야 될 텐데 이 여호수아서의 출발을 보면은 1절에 위기의 상황이 와요. 여러분 위기가 오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처음부터 우리는 위기의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지금의 우리가 누리는 것,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것, 여러분이 눈을 껌뻑껌뻑 뜨고 지금 보고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것,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기회다. 맞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덤으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 봐요. 그냥 감사뿐이지요. 여호수아의 시작은 1장 1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기 시작하냐면 모세가 죽은 후 이렇게 나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지도자였던 이 모세가 그도 죽었어. 근데 모세의 죽음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모세는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기력이 떨어져서 죽은 것도 아니고 앞이 안 보여서 죽은 것도 아니고 뭔가 하나님 앞에 실수해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모세는 아직 기력이 쇠하지도 아니하고 눈이 흐려지지도 않았어. 아직 그 모세는 짱짱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여전히 여호수아 말고 모세가 이 백성들을 끌고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데려가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 백성들을 향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철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신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1장 1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생각했던 게 아마 그걸 거예요. 저 사람 아니면 안 돼. 또는 반대로 나 아니면 안 되지. 여러분 가운데 혹여나 저 사람 아니면 안 돼. 여러분 그거 빨리 내려놔야 해요.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나 아니면 안 돼. 그거 빨리 꺾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니어도 죄송해요. 오늘 국수 맛있게 드셨죠? 여러분 우리 온양시온교회 아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죠. 여러분 나 하나님 못하겠는데요? 그래요? 여러분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셔요. 그런데 이왕이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어때요? 그게 가장 좋은 거죠. 왜 구경을 해야 하고 우리는 옆에서 남이 간증하는 소리를 들어줘야 하고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걸 나는 옆에서 지켜봐야 할까요? 우리는 그런 인생 되지 말아야 해요. 구경꾼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도 하고 닫아버리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왕이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그런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여기 여호수아서에는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께 쓰임 받던 종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모세가 주어가 아니라 주도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모세라 할지라도 그 엄청난 하나님 다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켜 세웠는데 그 모세는요 무덤도 어디 있는지 몰라. 하나님이 흔적조차 없이 그를 데려가 버렸어.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았다가는 거기는 아마 지금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남아 있었다면 가장 거기가 우상덩어리가 됐을 겁니다. 거기가 가장 우상덩어리가 됐을 거예요. 왜? 하나님 다음으로 여겼던 사람이 죽은 곳이니까 그걸 얼마나 찾아 들어가겠어요 거기를. 모세라 할지라도 저 사람 아니면 안 돼? 예,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 없으면 또 써요. 여러분 나 아니면 안 돼?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 쓰십니다. 막대기, 여러분 모세가 사용했던 막대기, 지팡이, 이 막대기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 막대기를 안 주셔요. 어떤 게 더 쉬운지는 여러분이 보세요. 어떤 게 어려운지, 어떤 게 어려운 믿음이 필요한지는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모세에게는 지팡이, 막대기를 줘서 그 막대기를 사용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모세 아니어도 짝대기 가지고도 하나님은 역사하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이 여호수아에게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모세는 어떤 모세냐? 여호와의 종일 뿐이야.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하지도 마요. 대단한 사람, 막 별의별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은사와 정말 대단한 사람, 이야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계신다면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기대하십니다. 그 여러분 모세는 모세일 뿐이고 그저 그런 모세도 여호와의 종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위기가 찾아왔는데 모세가 죽었다는 게 위기예요.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사람이 사라졌다는 게 이들에게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위기가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비전과 방향과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나타내는 기회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어제까지 잘 되신 거, 여러분 어제까지 생각했던 거, 어제까지 여러분이 경험했던 거 다 잊어버려요. 지금 이 순간 이후가 여러분에게는 가장 최고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옛날에 막 좋았던 거, 그게 뭐냐,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치매 걸리신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그냥 옛날에 뭐 좋았던 거 옛날 얘기 계속해.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막 그냥 그 얘기를 듣자면 옛날에 뭐 했던 거 계속 얘기합니다. 치매 검사 해보셔야 돼. 가서 치매가 있는지 없는지. 특징이에요. 옛날 얘기하지. 그게 좋았더라는 거거든요. 지금 내 삶을 보면은 별거 없어 보이는데 그때가 너무 좋았더라거든요. 그런데 지난 날은 다 잊어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지금이 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계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대함으로 가장 놀라운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건 그 믿음이에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불어닥친 이 위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가 사라졌기 때문에 여호수아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잘할까? 모세는 지팡이라도 받았지, 뭘 들고는 있었지. 여호수아는 뭘 부여받은 것도 없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의 신분이 여러분 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신분은 그저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일 뿐이야. 모세의 시종자야, 시종자. 그의 뒷수발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를 다 쳐다봅니다. 저 사람이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응? 과연 모세와 같이 될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알아요? 걱정하지 마. 모세와 같이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또 다른 모세와 같이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꺾이지 않아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하나님께 쓰임받던 종 모세, 그 모세는 이제 죽었어, 이 말은 잊어버려, 이런 뜻이에요. 잊어버리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지금 받으셔야 하고, 지금 말씀을 들어도 지금 들어야 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이 시간은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해요.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겨야 해. 다음에 섬길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최선을 다하셔야 해요. 할렐루야. 지금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 온양시온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에게 뭐 하시느냐? 1장은 여호수아에게 야, 이거 지팡이 보이냐? 야, 이거 집어라 하고 이거를 주신 게 아니라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주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말씀하셨는데, 이 지팡이를 주지도 않고 여호수아 1장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뭐 하시냐면 따라서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더 지경이 넓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능력이 넘치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말씀이 채워지면 그렇게 됩니다. 말씀으로. 이 말씀은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지팡이 안 줬지만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딱 높여놓으셔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조금도 문제 없도록 여호수아를 사용하시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지팡이를 쓰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봐요. 어떤 게 더 감사하고 은혜예요? 직접 말씀 듣는 게 감사해요. 야, 지팡이 내어 던져봐라, 뱀이 될 거야. 다시 꼬리 잡아봐, 그럼 다시 지팡이가 될 거야. 그거는 계속 지팡이만 보고 있어야 돼. 계속 지팡이만 보고 있어야 돼. 그리고 해봤더니 정말 그런 기적이 나타나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요 지팡이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는 지팡이 같은 거 안 줬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나이가 지난 해보다 나이가 한 살 더 들고 주름살이 하나 더 늘고 건강이 더 안 좋아지고, 여러분 영적인 은혜에는 여러분 그거 크게 개의치 말아야 해요. 여러분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원동력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오늘 읽은 이 내용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2절에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되었는데, 2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뭐해요?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처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5절로 가요. 5절. 4절은 넘어가고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여기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네? 지금 여러분이 2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이 있다면 뭘까요? 내가예요. 내가입니다.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뭘 지팡이도 주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들던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직접 말씀하셔서 이 여호수아를 세워가기 시작하시는데,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하신 말씀은 네가 이거 아니에요. 네가 가진 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그러고 나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거기 서 있기만 하면 되는데 어려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제는 더 쉬워진 거예요. 내가 너희로 더불어, 너와 함께 더불어 이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가게 할 것이고 그 땅으로 가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가 가라고 하는 대로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고. 하나님 다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말씀 주신 거, 내가 한다. 여러분, 우리 온양시온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여야 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이 백성들이 바라보기만 하면 이들은 방황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가라, 주겠다, 4절에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이들에게,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자리마다 하나님이 행하여 주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너무 중요한 거,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할 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서 합니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하나님 두 번째로 이 여호수아에게 지팡이 주고 던져봐, 붙잡아봐가 아닙니다. 지팡이가 아니라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 두 번째는 함께입니다. 함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그래서 여러분, 존 웨슬리도 그랬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거 경험하게 될 때 믿음의 눈이 떠지고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됐는데, 존 웨슬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에게 가장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 내게 돈이 생긴 것이고 내가 성공한 것이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계신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요.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반드시 내가 너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두 번째 주신 말씀, 함께 있을 것이다 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 번째 말씀은 뭐냐? 6절에 있는데 따라서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기가 막 찾아와요. 위기가 찾아올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돈이 없어서 위기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위기가 오는 건 아니에요. 목회하면서 정말 큰 위기는 제가요, 부름받은 제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래서 의심할 때가 여러분 가장 큰 위기입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안 계신 것만 같아요. 하나님은 희한하게 나에게는 역사를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면 나만 이상하잖아.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거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왜? 너무 의심스러우니까, 뭐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신 것만 같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의심이 찾아 들어오고 그런 마음이 찾아 들어와서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막 느껴질 때 말이잖아요. 그때는요,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안 됩니다. 과연 성도들에게 이렇게 할 때 이게 될까? 여러분, 안 믿어지고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겁이 나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 가나안 땅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두려워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번 말씀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뭐 하지 말라? 우로나 좌로나 갈팡질팡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이 여호수아에게 쥐어줌으로 말미암아 귀가 얇아져서, 눈에 보이는 게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이 사람 얘기 들으면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사람 얘기에 혹하고, 저 사람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서 혹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 많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뒤죽박죽, 이리 뒤집어졌다 저리 뒤집어졌다 하는 사람 많아요.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약속이라 그랬어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갈팡질팡 이 말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런 것 같고, 이런 일이 다가오면 다 무너질 것 같고, 이런 일이 좋은 일이 생기면 다 된 것 같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여러분 귀가 얇아지면 안 돼요. 갈팡질팡하면 안 됩니다. 누가 갈팡질팡하느냐? 이 사람 말 들으면 그런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맞는 것 같아서 이랬다 저랬다 요랬다 저랬다, 그런 사람하고는 일 못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일을 못 맡겨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은 오직 뭐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모세와 같이, 오늘 여러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이 백성들이 너를 대할 것이며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뭐 하라? 행하라. 할렐루야. 이 말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거예요. 옆 사람 보면서 말씀 붙잡읍시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도무지 용서 못할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냥 쳐요. 일단 있어요. 그 사람을 떠올려 봐요. 그런데 주님이 내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네. 가서 용서해. 가서 먼저 말 걸어. 가서 잘해보자고 먼저 손 내밀어. 하나님 말씀이 왔어요. 싫어요. 하나님. 죽어도 그 인간하고는 다시는 마주 앉아서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놓는 겁니다. 말씀이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붙잡는 겁니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가라고 하시는 먼저 용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저버리는 겁니다. 내 입에서 이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묵상까지 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건 어느 정도냐? 용서해, 먼저 가 하시는 말씀을 들었거든. 사랑해라 하면 가서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그의 손을 붙잡고 사랑합니다 말해야 해요. 어렵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아요? 그런데 이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이 왔거든. 용서를 구해야 하거든. 버팅기고 있으면 안 돼요. 가서 그 사람 손을 붙잡고 미안합니다 해야 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기뻐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으면서 만일 여러분이 가서 말씀은 듣기는 들었는데 용서도 안 하고 계속 미워하고 계속 여러분이 그 사람을 여러분 계속 적대시하고 시기하고 질투, 하나님 말씀을 안 붙드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을 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 확 붙잡고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달렸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말씀에 달렸습니다. 말씀에 달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패는 저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의 성패는 장로님들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성패는 돈 있는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성패는 말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누가 말씀 붙들 거냐? 누가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갈 거냐?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이 위기 앞에서 그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 목전에서 여호수아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것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절대 발을 한 발 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행하시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강하고 담대함을 가진 사람만이 발을 내딛는 거예요. 옆 사람 보면서 강하고 담대합시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해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